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중에 아, 1절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안식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정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재영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거의 백수가 되셨는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또 우리 정태인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세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현진 성도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교회까지 온 것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주에 우리 직원회에서 결의해서 소독기를 열풍 소독기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위생을 위해서 우리 직원회에서 결의해서 새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좀 국산 아니고 한국 국산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제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금요일 날 딱 전화가 와서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부랴부랴 치운 다음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닥트 공사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아주 성능이 어떤지 이렇게 우리 수석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부랴부랴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29일 2024년도 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와서 금방 24년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하루가 정말 기쁘고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제 그토록 내일을 기다리며 내일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 죽어갔던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하루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예요? 네? 네, 유생병원 맞습니다. 36 의료원 서울병원이죠. 유생병원이라고 했었었는데 36 의료원 서울병원입니다. 왼쪽 밑에가 교회이고 위쪽으로 병원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은 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위쪽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밑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을 세레모니를 하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가슴 아픈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어느 목사님의 아들 대학교 1학년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습을 보니 그 사연을 여기서 단상에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대학교 1학년에 자녀를 잃은 목사님의 어머니의 사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하도 울어서 엄마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지.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사는 생활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광인이 만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라사에서 산다라고 해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자로 이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광자를 여기 표기를 안 해놨는데 미칠 광자는요 개견변에 임금왕자를 씁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죠.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처럼 왕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거라산의 광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서 결국 들어가야 될 곳은 마지막 모습은 어디예요? 이 거라산의 광인이 살아가고 있는 기거하고 있는 무덤 사이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해변에 다다랐습니다. 다닿기 전에 거센풍랑 오늘 특창의 내용처럼 거센풍랑을 만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좀 고요했는데 해변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니까 저기 멀리서 뭐가 튀어나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사기 들린 사단의 영이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집에도 안 가고 너무 사기가 들린 나머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피를 질질 흘리면서 몸에 칭칭 감은 쇠사슬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쇠사슬과 여러 가지로 붙잡아 놨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고 얼마나 기운이 센지 쇠사슬도 끊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 돌로 막 벅벅 끓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누구를 보고요? 예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사실 사단이 예수님을 너무나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삼육대학으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내려갔더니 어머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신년 운수를 봤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 어머니 안 믿거든요. 야 운수를 봤는데 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더라. 하나 예수쟁인데 걱정하지 말래. 사단도 사단의 영도 아는 거예요. 사단의 영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광인들 고라사의 이 광인들이 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영, 사단의 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급기야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거센 풍랑을 막 휘몰아쳤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스리신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온 거죠. 무덤 사이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오 하면서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자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군대와 만왕의 왕 홀로 만나십니다. 무덤 사이와 사람들 사이를 꿰뚫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에서 산다고.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산다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인간, 사람인 자의 사이간, 사이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사이 간자에 저는 죽음과 생명의 사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죽음 곁에서 사는 무덤 곁에서 사는 이 광인 생명의 구주를 만나는 거죠. 사실 이 광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피는 흘리지 않고 있을지언정 겉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있지만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갔을 때 평화롭고 축복이 많은 것 같았는데 내리자마자 오 하면서 달려드는 마치 우리 주빈이가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아빠는 다 알고 있지만 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피를 흘리면서 쇠사슬을 칭칭 갖고서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요 같이 함께 왔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곳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아, 예, 무섭고 더러웠어.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갔는데 사실은 누구 곁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아, 네,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막 도망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피만 봐도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피만 봐도 너무 징그러워서. 어떤 분은요, 생선을 생선을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서 못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간은요, 이처럼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과 준이는요, 벌레만 봐도요, 벌레만 막 나도 아파, 여보, 바퀴벌레, 뭐 무슨 벌레, 막 잘 부르지도 않은 아빠라는 소리, 여보라는 소리를 벌레만 나오면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간은요, 정말 나약합니다. 광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모두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요, 그 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광인들의 속에 있는 사단의 군대들, 사단의 영들을 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창조주만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귀신의 영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가 없어요. 팥을 아무리 뿌려도요,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뚫어지고 사단의 영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우리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렴풋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작게 용솟음 치더니 분명한 생명의 용솟음이 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생사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삶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서 저 멀리서 보니까 광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무릎 꿇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예수님인 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서 멀찍이 어떻게 될까봐. 근데 예수님만 보니까 우리 막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가 보니까 다 있는데 누구만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멀찍이 떨어진 곳이 안전한 줄 알았더니 여기 이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이 안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것이요. 사실 광인들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서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꾸로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인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을 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멀리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스산한 어둠이 감도는 그 아침에 광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있을 때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다고 했지만 어쩌면 광인들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세상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사람들과 멀리 있었고 말씀과 멀리 있었고 예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왔을 때 경배하였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왔을 때 경배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7쪽에서 8쪽까지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가득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 쇠사슬을 차고 무겁고 많은 짐들을 짊어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려 나온 것입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칭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쓰는 존칭입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한테 그 귀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주위에 있던 멀찍이 떨어진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안 하고요,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능력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늘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왜 부르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이야기했냐면 벌써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너무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귀신이 들렸는지, 왜 사단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고 했냐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야 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중대급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야지 조금 힘을 쓰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 쓰이면, 사단의 영이 쓰이면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존재가, 한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그러자 사단의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떠날 수 없으니 저기 돼지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사단의 영이 예수님을 고라사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못해,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에게 들어가면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떼들이 절벽에서부터 와르르 물속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군대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돼지떼들이 다 들어갔겠어요. 그럼 완전히 돼지떼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사기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 작전을 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 광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입니다. 사기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에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 듯이 낭떠러지를 아래로 다름질 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몰살하고만. 그러니 이 돼지떼들이 몰살당하고 나니까 그것을 키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예수님을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물리치라고, 빨리 가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볼,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영적으로나 피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볼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면 더 벌 수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안식일에 해야 될 모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자기의 사업을 딱 멈추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요, 그 전날 금요일 날에 안식일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날에 하도록 2배의 축복을 주신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11조를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보다도요, 더 무엇이 변하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기들을 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그들 자신의 모습이 그전에는 사단의 형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피는 흘렸지만 환한 빛으로, 환한 얼굴로, 완전히 밝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38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시킨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이룬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라사인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돼지를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었을 때 금전적인 희생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 버렸다.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기적인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시고 헌금을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제발 우리의 지역에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신앙을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믿음이 좋으셔서 안 하셨다라고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우리의 삶에 더 관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개혁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어쫓는다. 누구를 내어쫓는다고요? 성령을 내어쫓는다. 성령을 내어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 그 액수를 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리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꼭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이 점점 없어지냐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 속에 겸손과 희생의 정신이 어느 순간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우리의 신앙을 여밀어서 우리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 650쪽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일 자아가 그 정 박는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과 함께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좋은 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언행이 일치되고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의 정이 그리스도께 받쳐졌으면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어제 나는 실패했을지 몰라. 어제 나는 광야의 이 거라사의 광인일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언행일치로 살아가면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제랑 오늘이랑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우리는 속사람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으로 먼저 돌아가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들어가서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리라. 경험한 거 나누라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저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 것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부터 구원해야 됐고 그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로부터 모든 지역의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이 전하도록 이 두 광인을 선택하셔서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전이 있으셔요. 비록 광인일지라도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진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뭘 지니고 있었어요? 몸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것 다 내어주고.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전하고 다녔을까요? 우리 김포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뵐 때마다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는 인생의 부속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자체는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와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미소는 살 수 있지만 품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거라사 광인처럼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단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맨 마지막 대줄입니다.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여 심령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지능이 어둡지 않게 되며 심령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온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맨 마지막 제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희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하늘까지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